사랑의 주님,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우리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쉬우니 주님께 모든 것 솔직히 고백하는 모두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한 주간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되신 주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길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히 감사로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시고 비록 앞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그네 인생길을 언제나 담대하고 강하게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세요. 아멘.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성령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세요. 주를 찾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며 만나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부디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이 주님을 알아 영원한 생명을 얻길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 박철한 전도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한 주간 육신의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점차 회복해 하신 주님의 보살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도사님과 그 가정을 보호하사 주 안에 늘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건강으로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토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언제나 주의 말씀을 바로 전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고 만지시며 녹여주세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26년 2월 15일 청년부 예배 설교를 시작합니다. 먼저 참 고맙습니다. 설 연휴의 시작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이런 날은 배려해서 청년부 예배가 없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배를 지켜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설교자로서 단 한 분이 오시더라도 또는 아무도 오지 않으시더라도 나는 설교자로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부 예배만 드리는 주일에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부 예배가 없으면 그분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열어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빈 형제 반가워요. 잘 지냈죠? 네, 너무 반갑고 귀한 형제가 와줬습니다. 신이 나고 힘이 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 진짜의 외로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안디옥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아멘.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지요. 이 본문 어떻게 알고 계시고 어떠한 설교를 들으시고 어떻게 묵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나누는 것 같고요.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나누는 것 같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말이 마치 관용구처럼 쓰이기도 하죠. 그게 오늘의 말씀의 부분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러한 것들을 묵상하고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중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것과 더불어서 외로움과 진짜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외로움과 진짜라는 말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느냐 궁금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외로움과 진짜라는 두 말이 생각이 났고요.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혹시 틀리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 보는 말씀을 제 개인의 생각으로 해석하지 않을까 많이 검색하고 공부하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말씀이 틀리지는 않았더군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은혜롭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좀 질문이 애매하죠? 그러면 조금 더 좁혀서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고유합니까? 고유함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시면요, 본래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모두 고유하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복제품을 만들지 않으시기 때문이지요. 시편 139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여러분은 다 기묘한 존재입니다. 매우 놀랍고 신비롭고 신기한 존재들입니다. 복제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는 점점 자기 자신이 아닌 사람이 되어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앉아 있을 때 우리 모두가 고유한 모습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점점 자기 자신이 아닌 사람이 되어가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요구, 세상의 유행, 세상의 흐름 속에서 말이지요. 우리는 왜 고유함을 잃어갈까요? 우리는 왜 고유함을 포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외롭기 싫어서지요. 혼자 되지 않으려고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어린 시절로 한번 가봅시다. 그때 여러분은요,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칭찬을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았죠. 착한 아이라는 이름을 얻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버려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좋아한다. 엄마가 나를 싫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웁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내가 되는 것이 안전하다. 그것을 사회화라고도 말하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엄마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나는 버려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고유함을 포기합니다. 사람들의 인정 속에서 살고 싶어서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문제없는 사람, 무난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진짜 나는 숨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계속 소리를 칩니다. 나 좀 봐줘. 라면서 우리 가슴의 문을 두드리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고유한 자신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환영받는 모습, 신앙인처럼 보이는 모습, 문제없는 모습, 세상에서의 착한 아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혹시 교회에서도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은 복제품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짜를 원하십니다. 진짜 여러분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척 외로웠으나 고유한 진짜인 그분 예수님을 만나려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고유한 우리로 서 있다면 외로움은 별 문제가 아니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마태가 초대한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이 장면을 기억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세리 마태, 죄인이라 불리던 그 마태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이 자리에는 다른 세리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는 죄인이라 불리던 사람들도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어떻게 너희 스승은 죄인들과 저렇게 웃으면서 밥을 먹느냐라고 말했죠. 우리는 그들의 손가락질 속에 있는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나는 의로워. 난 저 사람보다 나아. 저런 사람은 피해야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러한 자세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는 손가락질보단 손을 펴서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되자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는 판사가 아니라 주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구조대원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자, 지난 시간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리에는요, 죄인들과 바리새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그림인데요, 뒤에 있는 3명의 사람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묻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우리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에게 누구와 밥 먹느냐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요, 요한의 제자들은 밥 먹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먼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봅시다. 이분이에요. 낙타 가죽 옷을 입고, 그렇죠?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많이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의 모습을 보세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세례 요한은 물질적 소유를 거부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며 이 사회를 향해 비판적 메시지를 전했고, 그리고 그는 거리의 설교자였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죠. 그가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 운동을 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거기서 세례를 받으셨죠.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목소리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유대 예언자 전통의 부흥 운동이었지요. 형식화되고요, 권력화되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다시 전통적인 유대 예언자 전통을 부흥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는요, 금식이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었어요. 금식은 구약에서 묘사된 대로 회개, 죄를 돌이키고 아파하는 거죠. 경건한 삶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기다림을 의미했어요. 금식은 회개, 경건, 하나님을 기다림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신구약 중간기를 넘어가면서 메시아를 기다림을 의미하게 됐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금식이라는 의미는 죄를 슬퍼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삶을 표현하는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 금식하지 않는가? 왜 이렇게 즐겁게 마음껏 음식을 먹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먹보 같은, 이 즐겁게 먹고 있는 이 사람 예수는 정말 메시아인가? 이 문제입니다. 저렇게 잘 먹는데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그들에게 메시아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함께 슬퍼하고 회개하며 기다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함께 회개하고 슬퍼하며 기다리는 존재였어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해 봅시다. 우리가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해 봅시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그들은 펄쩍 뛸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아니, 메시아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것을 믿고 있지만 당시에 이런 생각은 정말 놀랍고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세상에 누구도 성육신의 사랑을 기대하고 예상한 사람이 없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구약 경전의 영웅들이 다시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회복될 세상은 온전한 악이 멸하여지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강력한 왕국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세속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사함보다는 영웅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 솔로몬 같은 지혜가 있는 사람 원했죠. 그런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놀랍죠?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팽배했던 영웅을 바라던 생각은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요한의 제자들의 스승이자, 여러분 재밌죠?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마저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은 이것을 솔직하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이러한 일을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보고합니다. 아니, 예수란 사람이 이러던데요? 분명 세례 주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선생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러던데요?
그때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을 다시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조차 흔들립니다. 요한조차 몰랐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세례 요한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떠한 사람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으나 성육신하셔서 죽으셨습니다. 이건 어떤 인간의 상상에도 없습니다. 어떠한 종교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크신 메시아의 구원 계획, 성육신의 사랑, 하나님이 사람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다는 것, 그분이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으시고 죽으셨다는 것,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멸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 세례 요한조차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하거나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도 서기관에게도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심지어 요한에게도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고유한 진짜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외로운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고유한 진짜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외로운 분이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너희들의 신랑이 지금 여기 있다. 메시아가 지금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금식의 시대가 아니라 잔치의 시대가 왔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다림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두 비유를 말씀하시죠. 새 천조각, 새 포도주. 여러분, 옛날에는요, 옷이 정말 마모되고 다를 때까지 많이 입었어요. 거기에 만약에 새로 지어진 천을 기워 넣지 않습니까? 헐고 낡았다고 거기에 덮으면요, 얘의 강도와 나머지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면 얘가 오히려 나머지 천을 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찢어져 버리죠. 포도주를 담을 가죽 부대는 어땠습니까? 가죽은요, 오래되면 경화, 딱딱해지는 성질이 있어요. 게다가 포도주의 가죽 부대는요, 처음에 포도주를 담으면 그 발효의 과정을 견뎌야 합니다. 즉, 팽창되는 것을 견뎌야 해요. 팽창되고 시간이 지나면 경화된다라는 겁니다. 얇고 약해진 상태에서 딱딱해지기까지 하죠. 거기에 이미 팽창돼서 늘어질 대로 늘어지고 경화돼 버린 그 가죽 부대에 이제 발효시킬 포도주를 잔뜩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운 팽창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죠. 이것이 두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새로운 것은 옛것에 담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종교적인 틀,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의 신학, 사람들의 전통, 사람들이 바라는 메시아관, 그 모든 것 안에 예수님은 담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들에게 담겨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알게 됩니다. 진짜는 외롭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고유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외로운 분이셨습니다. 세상은 고유한 것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절당합니다. 예수님의 외로움은 이해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 이 자리에 여러분, 참 마태가 예수님을 초대했을 뿐인데 당시의 문화에서 별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감시하고 저 사람 어떻게 하는지 보자 매의 눈으로 쳐다봤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마저도 이 본문의 슬픈 부분은 무엇입니까? 자기들과 바리새인을 연결합니다. 자기들과 바리새인은 다 이렇게 금식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외롭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이 와서 이런 식사 자리에서조차 시비를 겁니다. 당신이 틀리지 않았나요? 당신이 뭔데? 왜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를 해?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십니까? 그래도 예수님 곁엔 죄인들이 있었잖아요. 초대한 마태가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외롭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낯선 존재가 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식사를 하며 기뻐했던 죄인들에게도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혼자 지고 수치와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혼자가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혼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혼자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관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정직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 그 자체 때문에,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말씀 때문에 누군가에게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회식 자리에서 야, 우리 회식 같이 가자, 뭐 술 먹자, 좋은 곳 가서 놀자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친구들에게 신앙 얘기를 꺼냈다가 아이고 좀 적당히 해, 그냥 취미생활 정도로 해, 그렇게 종교에 깊이 빠지면 사람들하고 못 어울려, 이런 얘기 들으시기도 합니까? 연애할 사람조차 아무나 못 만나고 누가 소개해 준다고 해도 그 사람 믿음이 어떤지 물었다가 너 아직 배부른 소리 하는구나, 그런 얘기 듣고 집에서 혼자 핸드폰만 보시나요? 핸드폰 속의 사람들은 다 연애하고 행복해 보이죠. 그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은 정상입니다. 여러분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도리어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아무런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환영을 받는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고유함을 잃어버린 가짜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누가복음 6장 22에서 23절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때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외로움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외로움을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롭지 않기 위해 가짜로 살 필요가 없다. 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미 받아들여졌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 없는 천국을 원하지 않는다. 나랑 가자. 나랑 살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우리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외롭지 않기 위해 가짜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외롭지 않기 위해 자신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만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은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서는 사람, 우리의 고유함을 회복한 사람. 예수님은 그 완전히 새로운 우리를 만드십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를 더 착한 아이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고유한 사람으로 진짜로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짜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진짜가 되십시오. 고유한 여러분이 되십시오.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랑 영원히 함께 살 우리의 신랑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남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여러분이 아닌 고유한 여러분으로 서십시오.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표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내가 진짜 고유한 지으신 대로의 나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던 나를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